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예, 저희들이 11월을 시작하면서 사사기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느덧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의 이름을 저희들이 다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렇죠? 엊그제 온열에 대해서 공부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12번째 사사냐,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억나시는 것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두 번째 누구입니까? 그렇죠. 왼손잡이 에후 저희들이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렇죠. 막대기로 800명의 블레셋을 했던, 맞죠? 삼갈. 그 다음에 여자 선지자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배웠고, 그 다음에 돌라라고 하는 사사와 야일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나와 있는 소사사를 배웠고, 그 다음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누구에 관해서 배웠습니까? 입다에 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입다, 그리고 입다 마친 이후에 나오는 게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세 명의 소사사를 배웠고, 오늘 마지막으로 삼손에 관해서 이제 오늘 배웁니다. 그래서 어느덧 저희들이 벌써 12번째 사사에 이르렀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매일 성경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가정하에 생각해 보면 이제 사사기서는 5년 후에 저희들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은 5년 단위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년에 걸쳐서 모든 설교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년째 돌아갈 때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년을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경은 4번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듣게 되는 거죠. 그 말인즉슨 오늘 이제 사사기 설교를 다음 주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앞으로는 5년 후에나 사사기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그 사사기 하면 어떤 사사가 생각나냐 그러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기드온과 삼손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 예를 든다면 어린 시절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을 때에 사사기서 본문은 거의 90% 이상 기드온 아니면 삼손이었습니다. 나머지 사사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저도 공부하면서 같이 알았던 내용이 많거든요. 또 두 번째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사 기드온과 삼손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무찌른 그런 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배우게 될 삼손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큰 힘, 보통 사람들을 삼손 생각하면 헤라클레스를 떠올립니다. 그 정도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나
혹은 교회 밖에서나 결국 사람들의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대상은 눈에 띄는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좀 오래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저희들이 사사 삼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과연 삼손에 대한 얘기가 그런 내용일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린다면 사사 삼손에 관한 얘기는 결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드온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이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한 것이 아니듯이 이 삼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반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무력한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는 다 더더욱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기록이 삼손입니다. 아마 조금 의외라고 생각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에 삼손이라고 하는 힘 있는 사람조차 구원을 할 수 없다면 이 땅에는 또 다른 진정한 구원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 구원자에 대한 필요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사기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진정한 구원자가 너희들 가운데는 있어야 한다라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결국 삼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약간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기존의 신자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만 이해가 됩니다. 딱 놓치지 마시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경에 관한 내용. 오늘 보면 1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 배경에서는 네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십니다. 이제 12번째 사사 나왔기 때문에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는 다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악입니다. 그리고 악은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그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악이라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그 악이라는 뜻입니다. 그 악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되어서 암몬 자손을 무찔렀고 그 다음에 이름을 잘 모르는 3명의 사사가 2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께 그 악을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그 악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방신, 다른 신을 동시에 섬겨서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만 가면 된다. 지금 그들이 잘못했던 악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그 당시의 사회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든지 농사만 잘 짓게 해주면 그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섬겼던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더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사사기서 10장 6절에 나와 있는 내용, 저희들이 큐티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들어보십시오.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일단 기본적으로 바알과 아스다롯은 세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신들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들어봤던 신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그모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이 섬기던 신을 몰렉 혹은 밀곰이라고 합니다. 이 신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태워드리는, 그러면 그 신이 비나 바람을 일으켜서 풍요롭게 된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는 모습을 갖추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신을 다 통틀어서 섬겼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서류를 준비하면서 물론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딱 떠올랐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농사가 풍년이 되는 게 중요했다면 이 시대에는 돈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가 돈이 된다더라 하면 사람들이 다 쏠려갑니다. 보십시오. 로또가 돈이 된다 그러면 로또, 주식 투자가 돈이 된다 그러면 주식, 비트코인이 아니면 부동산이 아니면 금이, 어디든 사람들은 돈이 된다 하면 다 몰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은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시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에 빠져버리면 우리 스스로의 신앙이 흔들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보면 올바른 삶을 못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암흑기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등장했던 나라가 바로 그 유명한 블레셋입니다. 지금까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로 등장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을 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블레셋의 가장 대표적인 군사가 누구였습니까? 그 위대한 골리앗이었지 않습니까? 사사 시대를 지나서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서 다윗왕태까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 4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여기에 우리는 알겠습니다. 큰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난이 강해질수록, 다시 말해서 어둠이 더욱더 짙어질수록 우리는 한 줄기의 빛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들에게는 구원자에 대한 열망이 더욱더 높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구원자로 등장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진정한 구원자의 출현에 대한 예표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구원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나오는 본문은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하나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에 오늘 제목입니다.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 여기서 여러분이 중점을 두는 것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둬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이 아이가 태어날 건데 이 아이는 나실인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정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이 삼손인데 실제로 삼손을 통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번 죽었을 때 3,000명, 또 그 이상 턱뼈 하나로 몇백 명, 하여튼 죽인 사람이 5,000명, 10,000명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삼손의 손에 의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삼손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멸망시키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은 더욱더 강대해져서 다윗 시대까지도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내용에는 삼손 이외에 실제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나타날 그 구원자는 누구실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손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지금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근거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했던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이 신약 성경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수태고지에 그게 똑같이 사용됐다는 말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똑같지 않습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아까 그 내용은 삼손의 수태고지였고 내용이 비슷한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생략하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내용이 성육신 사건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믿는 이 개혁주의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핵심 사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첫 순서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십자가 복음의 첫 출발점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십자가 복음을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은 삼손의 이야기에도 그렇고 지금 방금 제가 읽었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도 그렇고 유독 어떤 한 존재가 여기에 대해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존재가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했던 데 답이 있습니다.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여기서 철저하게 배제된 존재가 뭐냐면 바로 남자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성육신 사건에서 남자는 낄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던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에는 남자가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여인 사이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사건 가운데에 남자를 철저하게 배제시켰을까요? 이것이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 해답이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같이 찾아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 일단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이 내용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알려주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하면 일단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삼위 하나님 가운데 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단 그렇게 아십시오.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거가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사사기서 13장 18절 내일 묵상할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 영어 성경 보시면 원더풀입니다. 한글말로 구태여 번역하자 그러면 놀라운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이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예수님의 이름인가요? 이제 우리 채은이하고 윤지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어 얘들아.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가버먼트입니다. 정치적인 일, 왕이라는 뜻입니다. 어깨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입니다. 모사라, 카운셀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분의 이름은.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래요. 삼위일체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딱 나와 있고 그 이름 중에 하나가 기묘자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수태고지 이 사실을 남편 마노아가 아닌 이름도 없는, 이름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제가 좀 전에 질문 드렸던 성육신 사건에서 왜 남자는 철저하게 배제될 수 없었는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삼손이 있을 것이다 말해주면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하는 예수님은 이 마노아는 남자는 제껴둬버리고 이름도 없는 여인에게 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런 일을 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하게 배제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름도 끼지 못하는 존재로서 가치도 없는 여인에게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구태여 마노아를 제치고 이것을 나타내었을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읽진 않았지만 9절에 한 번 더 보십시오. 제가 안 읽었습니다. 그냥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노아가 부인의 말을 듣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여호와의 사자를 제게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9절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노아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자는 여인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는 완전히 배제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사기에 이렇게 특별히 남자라는 표현되는 존재가 배제되어만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남자라고 하는 모든 존재의 특징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예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근접하게 했던 예가 누구냐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입다는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입다의 출생 배경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본 아들로부터 그가 큰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너는 우리 형제 아니야. 그런데 힘이 너무 센 겁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다시 찾아가서 미안한데 우리 장관이 되어줘, 우리의 머리가 되어줘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자, 사사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입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 개인의 감정이나 자기 개인의 복수, 원수를 갚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딸도 죽이고 자기 동족 상잔의 비극도 일으키는 이 모습이 바로 사사 입다의 자기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위를 했던 그 입다가 바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야 미안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을게, 고마워. 두 번째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입다와 전쟁을 했던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로 나오지만 보십시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가 왜 갑자기 입다에게 달려들었을까? 에브라임 지파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장자 지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죽고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요셉에게 갔습니다. 요셉에게 갔는데 원래 요셉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누구에게 장자를 줬습니까? 에브라임에게 장자를 줬습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특권의식이 아주 많습니다. 나는 둘째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형님을 물리친 장자가 내야, 막 이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그 정책에는 내가 다 끼어야 되는 겁니다. 감히 내가 없이 그 일을 해? 더 중요한 건 그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리더가 여호수아 아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 소속입니까? 에브라임 소속 아닙니까? 두 가지 장자의 명분을 받았고 여호수아 장군이 우리 지파 소속 같으면 누가 우리를 감히 건드려? 특권의식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남자의 현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둘이 붙었습니다. 철저하게 에브라임은,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랬으면 작살났습니다. 42,00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구 조사할 때에 민수기에 보면 에브라임 족속이 몇 명으로 나오면 35,000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은 인원이 42,000명이면 남자는 전멸했다는 뜻입니다. 안 죽었으면 7만 명이 넘었겠죠. 이처럼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의 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남자들은 이러한 구원자의 수태고지에선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입니까? 사사기서 12장 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이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어저께 큐티 내용에 제가 적었습니다. 다른 내용과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었더라. 그 땅에 태평하였더라라는 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대사사와 소사로 나눠지는데 대사사가 죽었을 때는 입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가 죽음으로 몇 년 동안 평안이 있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입다가 죽었을 때만 지금 그 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그런 자에게는 평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엉뚱한 재미있는 사실,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신 분이 엉뚱한 게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여기에 쓰이지 않았던 평안이 바로 삼손의 아버지 이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마노아입니다. 마노아 하니까 무슨 이름이 생각납니까? 노아 생각나지 않습니까?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노아는 안식, 평안, 휴식입니다. 마노아라는 이름 뜻도 노아랑 똑같습니다. 휴식, 안식, 평안이 마노아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평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노아의 아버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아들에게 마노아라는 이름을 주면서 나름대로의 안식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남자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누군가의 고통을 받으니까 거기에 정착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평안을 찾는 존재가 바로 남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구원자의 소식에 대해서 그런 남자를 배제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전체 본문에서 저희들이 알아야 할 두 번째 내용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두 가지를 명령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정한 것도 마시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원래 누구에게 해야 되는 말입니까? 나실인에게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누가 들었습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들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나실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던 이름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14절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안 읽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자, 이제 모르면 우리는 영어 성경을 보면 됩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r wife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인칭 여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마노아의 아내지요. 마노아의 아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삼가라,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며 마시지 말며 먹지도 말고 다 지킬 것이니라. 여기에 기록된 하며 하지 말며 앞에는 글자가 반드시라고 하는 글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노아의 아내, 그 여인은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실인으로 태어날 아이는 누구입니까? 삼손인데 삼손은 당연히 그래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어머니는 삼손을 출산할 때까지는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러면 왜 도대체 여호와의 사자는 갑자기 평범하게 살고 있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아마 평생 처음 듣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노아의 아내가 이렇게 나실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던 것은 하나의 내용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징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였던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갑자기 교회란 말이 왜 나오죠?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내용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니까 이제 더 혼란스럽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여기서 해는 sun입니다. 태양을 옷 입은 한 여자가, 이 내용은 지금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어떤 여자가 해를 옷 입었답니다. 상상이죠. 그리고 그 발 아래 보니까 달이 있대요. 문입니다. 달이 있는데 그 머리에는 12관을 썼더라. 이 12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숫자와 완전 숫자 관련되어 있구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출산하게 되었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지금 부르짖었대요. 막 배가 너무 아파서 애 낳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이 붉은 용은 사탄입니다. 근데 그 사탄의 머리에는 7이고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으니까 사탄에게도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사탄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용이 보십시오. 해산하려고 애를 낳으려고 하는 여자 앞에 딱 섰다가 애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이 누구냐 하면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 아이를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대요. 결국은 용이 못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하며, 이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물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1260일 동안, 우리 재직들은 이제 저랑 배웠습니다.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성도의 일생입니다. 여기에서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있다가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뭔 내용이야? 갑자기 하늘이 나타나고 태양이 나타나고 달도 나타나고 용도 나타나고 뿔이 있고 별이 있고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한 가지만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들의 책입니다. 어떤 자들이 이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책.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구원이 결정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오늘 시작했을 때에 삼손이 구원이 시작되더라 라는 말이면 요한계시록은 구원이 완성되는 책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삶이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려고 했는데 붉은 용이 먹으려고 했으나 못 먹었습니다. 자, 이 태어난 아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자,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아이가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 이 내용을 파악하면 이 아이가 누군지 알죠? 이 내용이 시편 2편 9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시편 2편 9절. 시편 1편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이죠. 시편 2편은 1편과 연결된 시편입니다. 사람들은 시편 1편과 2편은 하나의 성경이라고 봅니다. 혹시 시편 2편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시편 2편 12편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여호와께 원어로 보면 힘입니다. 영어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복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자인데 2장 9절에 읽어봅니다. 네가, 그 아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 아이가 철장으로 이 긴 나무 막대기, 쇠로 된 막대기입니다. 그걸로 그릇을 깨뜨려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 그 아이가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여인이 낳았던 그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낳았죠? 그 여인이 낳았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뭐냐 하면 여기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 붉은 용이 아이가 태어나면 먹이로 기다리겠지만 결국 못 먹게 된, 그리고 이 교회로 상징되는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였고, 이 광야가 바로 뭐냐면 고난의 현장, 성도의 삶의 현장, 성도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이고,
그가 살았던 시간 1260일은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성도의 일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교회는 살아야 할 곳이 광야이며 살아가야 할 기간이 3년 반이라는, 물론 영적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반일해가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처음 듣는 분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냐? 예, 괜찮습니다. 그냥 알아가면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에 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결론은 이 여인이 바로 뭐다? 교회다. 이 여인이 바로 교회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노아의 아내로 등장했던 이 여인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삼손을 출산하게 되는 교회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로 상징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여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 여인은 나실인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자, 여기서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가 뭐냐? 은우, 선우, 그리고 우리 여은이 포함해서 모든 우리 친구들 목사님한테 세례 공부받으면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배웠습니다. 사과가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는구나. 그럼 다시 하면 되지. 뭐 다 내 잘못이야. 더 잘 가르쳐 줄게.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윤지 얘기해봐. 손 들었네. 손 또 기저귀 한 거야 이거? 그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여인으로 등장되었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가 그 여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나실인의 삶입니다. 나실인의 삶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민수기 6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민수기 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날 동안은 삭도, 면도기,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이것이 나실인이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삼손을 낳는 동안 그 여인 어머니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 가지가 구별되어 있죠. 첫 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 심지어 뭐까지? 씨나 껍질까지 먹지 말래요.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주나 포도주 이것을 먹으면 알딸딸이 취해집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나신이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바치어진 교회는 그 평생을 사는 동안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머리를 기르라 그랬습니다. 머리를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꾸몄는데 시간과 열정을 쏟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이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성 성도님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미용실 못 갑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셔도 돼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꾸미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것은 부모님이 죽어도 형제 자매가 죽어도 시체를 만지지 말래요. 그 나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사무엘과 삼손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과 삼손은 부모님이 죽어도 그 시체를 만질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시체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을 말합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평생 서원된 나실인은 평생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자,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구원이 시작된다고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바로 나실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왜 세상에서 욕을 먹을까요?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나실인의 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 정답을 누가 말했냐면 스데반이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몇 주 계속 스데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살아가던 그 삶에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스데반이 말했던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바로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야 교회는 세상으로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밖에 볼 데가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봐야 모래밖에 없는데 뭘 봅니까? 그때 볼 수 있는 하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삶이 바로 광야 교회의 삶입니다. 광야 교회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삶이 바로 광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평생 나실인으로 섬겨야 되는 삼손에게도 그 삶을 원하셨지만 삼손도 평생 나실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삼손에 대해서 묵상하시면 알겠지만 삼손이 한 거라고는 여자 꽁무니 따라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방인 여자, 블레셋 여자, 기생 쫓아다니는 일밖에. 삼손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 다 정당한 일일 수 없습니다. 잘못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인으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의 치마폭에 놀아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로 표현되는 인간의 한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행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전가해 주셨습니다. 전가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이 사는 것으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제 우리 의롭게 되었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과연 그럴까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제 더 이상 막 살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나실인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자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삶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말로 해도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 로마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가 썼던 편지가 디모데에게 썼던 디모데 전후서, 특별히 후서가 마지막 서신입니다.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그리고 남은 평생의 삶의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종교행활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봉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저의 마음입니다. 이런 자들에서 돌아서는 그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자들이 되어야 생각합니다. 힘들 겁니다. 아마 어려울 겁니다.
좌절과 힘든 상황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에 주변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이 삶을 잘 살아내시는 정결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삼손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등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남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실제 삶을 통해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자신 하나님 아버지 꾸미거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 시간을 쓰는 것에 하나님 투자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정한 것을 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보지 말아야 할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벌어들인 이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심이 이제는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나시린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은혜로 가족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